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라, 모세, 상황, 반응, 사고, 동기. 예,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닥친 광야에서 닥친 상황, 그리고 그들의 반응,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그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 모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우리와는 정말 이 동질감이 없는 먼 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세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우리보다 결코 못한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나은 것이 있다면은요, 그들보다 이 과학기술, 기계, 전자, 화학, 생물, 어떤 그런 과학기술은 발전하였었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 사고, 철학, 어떤 그 인간의 기본적인 품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발달하고 감성이 깊고요, 풍성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요, 어릴 때서부터 아이들이 뭘 보죠? 스마트폰을 봐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로서 가져야 될 감성이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요, 이 스마트폰은 아주 그냥 흥미 위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이 뇌가 병들어 버려요. 마음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뇌의 구조가 변하고 마음이 병들고 그러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가져야 될 풍성한 감성, 자연을 보고 꽃을 보고 아름다워한다거나, 우리가 그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요, 그 마음이 병들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요, 5년 동안에 조사를 해봤는데, 층간 소음으로 인한 그러한 민원, 사건, 사고들이요, 무려 10배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의 아파트하고 요즘의 아파트, 그렇다면 요즘의 아파트가 더 기술이 부족하고 더 어떤 소음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그러한 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오히려 옛날에 있던 아파트보다요, 요즘에 있는 아파트들이 훨씬 궁궐 같고 훨씬 잘 지었죠. 소음이라든지 어떤 난방, 모든 면에서 다 기술이 앞섰죠. 그런데 왜 유독 요즘에, 특히 최근 5년, 10년 사이에 왜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그러한 고발과 또 사건, 심지어는 살인까지 그렇게 일어나는가? 미국에서는요, 층간소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이 일어났고요, 하도 아랫집 윗집이 그냥 이 층간소음으로 하더니 이제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만 들려도요, 밑에서 막 민원을 제기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오래 있다 보니까요, 이제는 여자들, 아이들 때문에 싸움이 남자들, 아버지들 싸움이 되고요, 그러다 옵니다. 이 사람이요, 가위를 들고 막 윗집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윗집에 있는 사람이요, 이 옷에서 뭘 꺼내냐면 총을 꺼내요, 권총을. 그래서 그냥 권총으로 쏴서 그 아버지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세상에 미쳐가는가? 그것은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 과학이 발전하고 시설이 우수한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우리랑 상관이 없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미개하고 더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과학 기술의 문명이 조금은 발전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저들보다 훨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병들고 더 우리가 못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집트, 애굽에 4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 그렇게 나중에는 어느 지경까지 되었냐면 그 애굽에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렇게 온갖 고통과 고생을 하면서 그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 그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거죠. 유월절 사건이 무엇인가요? 애굽 왕이 그렇게 강팍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하는데요,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개구리 막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그러한 재앙이 무엇이냐면, 모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 간에 첫 번째 소생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요, 그 죽음이 지나가요. 죽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임하게 되고 그 장자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그 장정들만 60만 명,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한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들고 오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마차를 끌고 전차를 끌면서 죽이겠다고 막 달려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고요, 뒤쫓아오던 애굽의 그 전차를 끌고 왔던 많은 군대들은요,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들이 다 수장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무능하고 무익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간사하죠. 간사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라고 하는 이러한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어요. 장장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이셨는데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먹이신 거예요. 단 안식일 전날에는 2배만큼 걷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굶주리지 않도록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는 먹고 싶은 음식도 있었고 고기도 먹었고 뭐 파, 마늘 뭐 여러 가지 것도 먹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다, 싫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다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떤가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어떤가요? 교회에 나오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 세상에 있으면 힘들면 술이라도 먹고
사람들하고 놀고 그냥 마음껏 지내면서 할 때가 좋았는데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게 꼼짝없이 그냥 갇혀서 이렇게 생활한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모세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모세만큼 정말 위대한 인물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을 했어요.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출생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가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강한 나라였는데 그 강한 나라의 왕자로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학문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 당시 모든 것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왕자로서의 최고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을 시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살인자로서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장장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80세가 되도록 40년, 80세가 되도록 훈련받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그 능력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체험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며 했을 때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놀라운 이적을 행했던 모세가요, 오늘 보니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효자식이 뭐죠? 부모 앞에 내가 죽겠다고 설치는 자식이 가장 불효자식 아닙니까? 부모보다 앞서 죽는 것은요, 뭐 그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불효잖아요.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끌고 가는데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들 맨날 불평하는 거 보세요. 저들 맨날 모여서 데모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내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요, 사람은요 다 연약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정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어떻습니까? 가장. 그 조그만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가장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저도 직장생활 한 6년 해봤는데요, 직장생활 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든 게 많아요. 때로는 정말 상사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듣기도 하고 모함을 듣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 직장 때려쳐? 그만둬? 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떠오르죠?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나 가족들 생각하면서 참죠. 사표를 쓰고 몇 번이나 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참죠.
야근하라 그러면 야근도 하고요. 밤샘도 하고 힘들고, 이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한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닥친 상황을요, 믿음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그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것,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자들은 살아나게 한 것, 앞에 놓인 홍해 바다가 정말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모두 수장된 것,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또 믿음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마음에 우울감이 막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이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하나님도요 성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깔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기 좀 먹었을 때가 좋은데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기를 먹이시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 동안 너희들이 그 고기 냄새만 맡아도 싫어할 정도로 먹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우리 하나님 괜히 긁어서 부르스러 만들지 말고요, 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괜히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정말 혼쭐이 나는 것입니다. 혼쭐이 나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식이다, 다이어트도 된다, 현대병도 안 걸린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정말 교회 안 다닐 때 세상에서 술, 담배, 세상 마음껏 즐길 때가 좋았다라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 혼쭐이 나는 거예요. 이 모세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모든 이적들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힘써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또 홍해바다와 모든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정말 앞으로의 모든 것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니까 어떤가요? 연말이 되면은요, 사람들 마음이 내려놓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놓고 싶다. 아니, 내려놓으려면 세상 일을 좀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으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어떤 마음이 들죠? 교회 일을 내려놓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을 내려놓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세상 일을 우리가 자꾸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정년이 여러분, 교회 이제 재직이나 이런 목회자도 그렇고 다 만 70세, 71세가 되면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수명이 몇 년이에요? 이제는 뭐 90세, 100세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은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주의 일은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다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요, 자녀들이 애를 안 낳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면은요, 노인들이 가운데 쭉 앉고요, 아이들이 이제 과거의 경로석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이 시골 지역, 농촌 지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령화가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더 빨리, 도시보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던지, 많이 전도해서 젊은 사람을 데려오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건강을 주어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그 일을 감당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나 좀 죽여주세요. 즉시 데려가 주세요. 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사명이 모세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긴 했는데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요, 심지어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조차도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 교만의 모습으로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다 고생이고 어렵고 힘듭니다. 또 지도자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모든 것 감당할 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